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구약성경 233페이지에 있습니다. 233페이지 22장 1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민수기 22장은요 모압 왕 발락과 주술사 발람에 대한 내용인데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유명한 점쟁이를 초청합니다. 유명한 주술사 발람을 돈으로 유혹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 발람을 책망하시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해도 그걸 축복으로 바꿔버리세요. 하나님이 다 관여하십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발락 왕이 복채를 들려주면서 미디안 장로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여기서 하룻밤 자라. 내가 여호와께 기도해서 말씀 주시는 대로 내가 너에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점쟁이인데 하나님하고도 소통이 되는 점쟁이.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데 어쨌든 보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십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하잖아요. 안 먹힙니다. 점괘가 안 나와요. 예. 물론 날라리 신자는 상관없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점치는 자리에 딱 서 있으면 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무당이 막 진땀을 흘립니다. 제발 좀 부탁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나가주세요. 그래야 이게 점이 쳐집니다. 참 신기하죠. 무당도 알아요. 무당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무당도 알아요. 왜? 영적으로 느껴지니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발락 왕한테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락 왕이 더 높은 고급 관리들을 보내서 더 많은 돈을 들려주면서 다시 발람한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나와 있어요. 발락 왕한테 가지 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미 결론이 나 있는데도 발람이 왜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하느냐? 그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발락이 주는 돈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게 정상인데 또 기도합니다. 또.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베드로후서 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활해야 될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아멘.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발람이 그렇게 해서 방했어요. 예언도 하고 이스라엘의 먼 장래까지 막 축복하고 정말 많은 은사를 발휘했는데 본인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은사가 중요하지만 은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도 은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그 말대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았는데 발람은 죽어요. 불쌍하죠.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대한 탐심이 있다 보니까 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왜?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요. 자, 민수기 22장으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0절. 20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마음을 준행할지니라. 아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발람이 의도를 알기 때문에 가라고 한 거예요. 발람은 가고 싶어요. 돈을 먹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응?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동기를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동기를. 얼마 전에 우리 이삭이가요, 동아리 모임이 있어요, 동아리 모임. 저기, 저쪽, 화곡동 쪽에 있는데, 제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마라, 별 볼 일 없다. 다시 가면 안 되냐고 그런 거예요. 제가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갈 필요도 없는데 누가 또 오라는데요. 그 뭐예요? 본인이 가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가서 다 털리고 오는 거예요. 밥도 못 얻어먹고 자기 돈 쓰고 이런 모임이 필요한가? 발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발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동기를 보신단 말이에요. 동기. 이미 해답은 정해져 있는데 나 그래도 나 그 모임 가고 싶어요. 나 그래도 그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와서 같이 먹자는데 가고 싶어요. 근데 제사 드리는 집이에요. 아니 절은 안 하고 밥만 먹고 올게요. 제사 드리는 밥도 안 좋아요. 밥도.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말도 섞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말을 섞으면 그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님이 나쁜 말 하는 거 보셨어요? 스님 다 좋은 말 합니다. 살생하지 맙시다. 우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갑시다. 다 좋은 말이죠. 근데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사람은 죽으면 개구리로도 태어납니다.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라고 했는데 불교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가 뭐예요? 불교가 이게 절사자가 꼬부라졌죠. 이게 뭐예요? 이거 십자가를 꼬부른 거예요. 절사자 보세요. 십자가를 꼬부른 거라니까요. 뭐예요? 진리를 왜곡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십자가를 비틀어 놓은 게 이게 절사자란 말이에요. 진리에서 조금만 비틀면 이게 이단이 된단 말이에요. 이단. 그 끝에만 다르다는 뜻이 끝 이자를 씁니다. 끝에만 달라요. 9가지가 비슷한데 마지막 한 가지가 틀리다. 이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만 안 되는데 인정에 끌려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너무 기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으니까.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죽을 뻔하다가
말 못하는 나귀한테 책망을 들어요. 나귀한테 막 꾸중을 듣고 짐승한테 조롱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나귀한테 책망 들으면 굉장히 창피하겠죠.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닭이 책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뱀이 말하기도 하실 수 있고 나귀가 말하게 하실 수도 있고 돌들이 말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태풍을 통해서도 말할 수 있다니까요. 태풍을. 왜?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까? 그때는 뱀이 말했다니까요. 그때는 뱀이 말했어요.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막 그런 은사를 처음 경험하면 나뭇잎하고도 이야기하잖아요. 나뭇잎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시편을 보면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고백이 있죠.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험에서. 그런 이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발람이 처음에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냈는데 두 번째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 사심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반대할 수 있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오케이, 그냥 결혼해. 이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은 반대로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발람이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발락 왕한테 가고 싶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없는데 조금 마셔도 되는 거 아닌가? 한 잔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취하지만 하면 되잖아. 그리고 맥주는 술도 아니고 음료수잖아.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뭐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냐 마시라는 것이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미 먹고 싶은 가운데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구절을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술을 못 끊습니다. 왜? 먹고 싶어요. 디모데도 질병 때문에 술을 썼네? 디모데가 질병이 있어가지고 술을 썼어요. 술을 마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예, 그 시대에는 알코올이 어떤 그런 의료적인 면에서도 쓰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응? 와, 디모데도 술 마셨는데? 우리는 뭐 디모데도 마셨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런 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냐 못 마시냐로 기도하잖아요. 늙어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기저귀 찬 신앙.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술을 마시는 게 주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것만 기도해. 아니 내가 하나님의 열정과 비전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다음 세대를 막 책임지고 뭔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술을 먹는 것이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계속 이 기초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한 80%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믿음 좋다는 사람들 다 술 광고 나옵니다. 다 나와요. 다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 연예인 새벽 예배 다니는데 그 사람이 카스 선전을 하는 거예요. 연예인 정도는 술 마셔도 다 되는구나. 그래 다 퉁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마셔도 되나? 술 안 마시는 사람,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내지 기타 일부 장로들, 나머지 다 마셔도 돼. 이런 장로들 중에 마시는 사람도 진짜 많습니다. 제 친구가요, 충무로에 꽃집이 쫙 있어요. 충무로에 이렇게 꽃집이 쫙 상가에 있는데 제 친구란 말이에요. 거기 장로 새끼들이 많대요. 그쪽은 교회 안 다니까. 텄어. 다 해. 술 마시고 뭐 하시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장로들이 많대요. 저기 꽃집에. 제가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었지. 너는 너무 고리타분해. 너무 FM이야. 야, 좀 뻥 좀 쳐. 저희 교회 몇 번 왔단 말이에요. 저 화분 갔다 오는 사람이. 뻥도 좀 쳐. 그 친구는요, 절에도 가고 성당도 가고 교회도 가면 화분을 갖다 줘야 되니까. 그러면 절에 가보면, 죄송합니다, 그 친구 말이에요, 중 새끼들이 사기를 잘 친대요.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온대요. 다 가본 거예요. 모든 종교 단체를. 교회도 마찬가지래. 야, 이렇게 하면 부흥 안 돼. 연예인 데려다가 간증을 시키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쫙 이렇게 행사를 진행해. 황수관 박사 같은 사람 데려다 놔야 되는 거야. 누가 모르냐? 돈이 없지? 그랬는데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 와가지고 야, 한마디는 했어요. 그래, 네가 진실한 건 알겠다. 그렇게 갔어요. 야, 근데 사람이 오겠냐? 지금도 가끔 통화하고요. 어디 이제 우리 성도들 이제 친척들 초상 나면 항상 제가 거기서 꽃을 주문하거든요. 전화 이제 가끔 하는데 기독교인이 신앙의 수준, 삶의 수준을 높여놔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 평양 시민의 8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80%.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장사를 안 하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주일날 쉬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랬어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평양에 가면요, 지하철역 이름이 선교역이 있어요. 선교. 왜? 그때 당시에 막 뜨겁게 부흥이 일어나지. 그래서 어떤 역은 부흥, 어떤 역은 선교. 김정은이도 안 바꿨어, 그걸. 그러니까 기독교 부흥의 흔적이 크다는 거죠. 서울의 부흥역 보셨어요? 평양대 부흥 운동이요, 교회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부흥 운동 중에 하나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부흥 운동 때문에 제주도에 선교사를 보냅니다. 이기풍 선교사님이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주도가 선교지였어요. 선교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흥이 일어나자마자 선교 중심으로 간 거죠. 굉장히 이제 건강한 사례인데, 어쨌든 그런 좋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너무 타협을 하니까 술은 그냥 일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인생이 망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보겠습니다. 937페이지입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1절.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술 마시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혼합한 술을 마신대요. 폭탄주. 우리 지금 폭탄주 마시잖아요. 우리나라 막 섞어서. 근데 솔로몬 시대에도 폭탄주 마셨어요. 솔로몬 시대에도.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 구원 받냐 못 받냐 이런 어떤 고민 갈등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신앙의 초보 때고, 믿음 좋아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쳐다도 보면 안 돼요. 왜? 할 일이 많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술 한 번 마시면 한 달 동안 죄책감에 살아갑니다.
그냥 기도도 싫어지고 사람들 보는 것도 민망하고 그래요. 말하지 않아도 막 죄책감에 눌린단 말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그러므로 기도할 때 선한 동기가 중요해요. 선한 동기. 욕심을 갖고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기도 응답도 안 돼요.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2절 3절.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 4장 374페이지 2절에서 3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욕심을 내어 얻지 못하며 동기가 잘못되었으니까 열심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욕심으로.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정욕으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쨌든 내가 잘 되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1등이 돼야 되고 이런 너무 좀 사치스러운 너무 자기중심적인 기도만을 할 때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욕심으로 기도하니까 발람의 결과가 좋지 않죠. 그리고 돈을 욕심내면요 신앙이 변질됩니다. 변질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돈을 욕심내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진짜 부자는요 돈에 대한 욕심이나 그 탐심이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돈은 은사입니다. 은사. 돈은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는 어떤 거예요? 은사는 우리가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계속하면 공부가 더 잘해지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잘 벌고 잘 돈을 사용하는 것은 은사죠. 그러면 더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돈을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장롱 속에 짱 박아 놓는 게 아니라 이걸 잘 굴려야 돼요. 돈은. 그러면 이게 우리가 눈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막 하면 눈덩이가 커지죠. 그런 것처럼 돈도 잘 굴리면 더 돈이 풍성해집니다. 이게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여러분 중세시대는 돈을 죄악으로 봤어요. 죄악으로. 그래서 돈을 빌려주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존 칼빈이 돈이 재투자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돈이 투기되는 것은 나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중세시대 때는 다 죄였어요. 죄.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다 버리고 거지가 되어야 돼. 그쵸? 다 버리고 그 아주 막 남루한 옷 입고 지팡이 짚고 돌아다니면서 밥 얻어먹는 게 이게 이제 수도사였잖아요. 수도사. 청빈. 거지같이 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거지같이 살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풍족하게 살면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겠습니다.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신명기 15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반드시 구제하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왜 구제하라고요? 하나님이 구제하는 자를 축복하시려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정말 사회를 이롭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이게 명분이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돈 벌어서 3대 4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그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부자 되고자 하는 동기가 순수하면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신 것처럼, 다윗을 축복하신 것처럼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구하랍니다. 예수 이름은 인감 도장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아버지의 인감 도장을 갖다 쓴다. 그러면 아버지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선한 데 쓰면 괜찮습니다. 근데 아버지 몰래 그 인감 떼가지고 노름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했을 때 이제 책망을 듣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쾌락이나 출세나 인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가 갖다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가정의 회복이고 이 나라가 더 잘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이면 괜찮다니까요. 근데 기도하는 내용이 마귀가 좋아하는 내용이다.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건 그냥 능력만 발휘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그분의 또 생각, 그분의 그 어떤 살아가는 방식, 세상을 경영하는 어떤 그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황선이한테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너 왜 교회 나오냐? 제발 좀 가라. 가라. 힘들다. 근데 제가 똑똑하고 잘난 놈들은 너는 꼭 같이 가자. 그놈들은 다 나갔어요. 다. 황선이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하고 제 의도하고 저는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 중심으로 가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저를 이용해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황선이는 절대 저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저를 이용할 만한 머리도 안 돼, 황선이는. 그런 말이 있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여러분, 나무가 쭉쭉 잘 뻗어난 그런 나무들은요, 조경사들이 다 캐가버려요, 다. 근데 별 볼 일 없는 나무가 100년 되니까 좋은 나무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은 100년 된 나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오래 남아있는 나무가 진짜 좋은 나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세요. 그런 사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었을 때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 우리 인생이 윤택하고 또 형통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이제 남은 인생을 책임지실지 시편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 15절.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괴롭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화를 당하면서. 그 날수만큼 하나님이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50년 고생했으면 앞으로 50년은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고난은 그냥 과정이고 연단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빛이 나게 하실지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훈련을 시키시는 것은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믿음이 더 강건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사명이 있고 맡을 임무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격과 신앙이 더 성숙하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주도해 갈 수 있는 리더십과 능력 그리고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정말 청년들을 품고서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저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